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나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과 요나 사이를 이렇게 바라보면 요나는 니느웨를 바라보고 싸우고 있습니다. 마치 니느웨와 요나와 싸움이라고 해도 무관할 정도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니느웨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왜 저 성에 나를 가라고 하는 거지? 저 성은 우리의 원수인 성인데, 우리의 원수인 저 나라를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지? 온통 요나의 마음속에는 이 니느웨가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도 온통 그의 관심과 온통 그의 집중이 니느웨로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도 니느웨에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에 관심이 있으니까 나를 보내시는 거야.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하시고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니느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변화시키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요나를 변화시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니느웨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많은 것들 가운데 그저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 세워가시는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변화시키고자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요나를 온전하게 하시고자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니느웨는 그저 요나를 변화시키고 요나를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요나의 마음 속에는, 요나의 관심 속에는 자꾸 니느웨만 보이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잘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어떨까요? 때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도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다른 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왜 저는 이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곳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왜 내 주위에는 이런 사람들만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나에게 붙였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딱 한 가지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니까,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고, 우리를 세워 가시려고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하게 하신 것이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온전한 하나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아니라 니느웨에 관심이 있다라고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요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고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변화시켜 가시길 원하신 것이고,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요나를 바닷속 깊은 곳까지 밀어 넣으신 것. 하나님은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요나에게 어떤 방법이 필요하고, 요나에게 어떤 길이 필요하고, 요나에게 어떤 그 걸음을 허락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이미 아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요나에게 관심이 있으니까요.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 사람이 없을까요? 요나 아니면 니느웨에 갈 사람이 없습니까? 요나 아니면 니느웨에 갈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제발 한 번만 가주면 안 되겠니? 하고 사정해야 됩니까? 요나 아니어도 하나님 말씀 선포할 사람은 얼마든지 많아요. 하나님 말씀에 그저 아멘 하면 니느웨로 향할 사람 얼마든지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한 요나를 하나님이 당장 죽이셔도, 당장 어떻게 하셔도 요나는 뭐라고 핑계할 수도 변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나와 계속해서 씨름해 가시는 것은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아세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주저앉고, 때로는 하나님을 실망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생각해서 오해하고 착각하기도 하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시지만, 그런 것들 알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변화시키고 싶으신 것이고,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때로는 혼내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아가고 있는 이 요나서 2장은 하나님 앞에 만들어진 요나의 기도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요나서 1장을 통해 하나님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런데 요나는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하고자 배를 탔죠. 큰 풍랑이 그 배 가운데 임합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자기가 뽑힙니다. 그래서 자기가 바닷물에 던져지게 됩니다. 요나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았죠. 지금 기도하는 요나,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있죠.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요나는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고자 했다면 그냥 물속에 던져 죽이면 되는데 굳이 큰 물고기를 시켜서 나를 삼켜 이렇게 죽게 하실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죽이려고 이 물고기 뱃속에 넣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아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돌이키기를,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런데 지금 요나의 상황을 보면 참 지쳤어요. 하루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배를 탔다가 큰 풍랑이 임했고요. 그 풍랑 가운데 제비를 뽑았는데 자기가 걸렸고요. 자기를 바닷속에 던지라 그래서 자기를 바닷속에 던져서 뭘 체험합니까? 정말 바닷속 깊은 가운데 내 영혼이 수월에 빠져 들어가는 것 같은, 머리풀이 내 머리를 감싸는 그런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 끔찍한 경험. 물고기 뱃속에 삼켜졌지만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물고기 뱃속이 무슨 호텔 마냥 머무르기 편한 곳 아니고, 머무르기 쾌적한 곳 아니고, 어둡고 축축하고 찝찝하고 냄새나는 그런 곳. 하지만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기도하고 싶은데 지금 너무 지친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더니, 요나가 기도하고 싶은데 너무 피곤해서 그냥 하나님 생각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라는 거죠. 주의 성전에 미쳤다라는 거죠. 내가 너무 피곤하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생각만 했는데 그것이 성전에까지 이르는 기도가 되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죠.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지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어요. 정말 기도할 힘조차도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낙심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의 육신이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향해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달라고 예수님이 2번씩이나 부탁하셨는데 제자들은 잠을 자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들도 왜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기도하고 싶은데 그들의 육신이 약한 거로 잠이 든 거죠.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의 그 멋진 승리 이후 이세벨 여왕의 더 강팍해진 마음 가운데 낙심했단 말이에요. 로뎀나무 가운데 앉아서 나를 좀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말했고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주시면서 까마귀를 통해 마실 물을 주시면서 그때 이 엘리야 선지자가 향하는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완전 낙심됐지만 그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보신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어서 정말 기도할 힘조차 기도할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저 한숨만 쉬고 싶을 그럴 때가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가 향한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우리의 바라봄을 하나님은 기도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기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기도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대화하는데 여러분들이 진지한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자기를 쳐다보지 않고 딴 짓만 해요. 딴 곳만 바라봐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속상하고 기분이 나쁘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안 쳐다보면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얼마나 화려하게 기도할 수 있느냐, 내가 얼마나 오래 기도할 수 있느냐, 내가 얼마나 멋지게 기도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비교하신 장면이 복음서에 나오죠.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손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를 저 세리와 같이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11조도 드리고 하루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도 하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바라보고 있었던 건 누굽니까?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그거 자랑하고 그거 뽐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한쪽 구석에서 감히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해요. 고개를 푹 숙이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의 기도가 진짜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제 바라기는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그 요나를 연단해 가고 계시죠. 하나님이 연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큰 풍랑을 그 배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 배가 거의 깨질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요나를 물속 깊은 곳까지 넣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으셨습니까? 이 모든 연단들을 통해 요나가 다시 하나님을 보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연단이라는 것은 결국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만들어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때로는 우리 생각대로 딴 데로 갈 수도 있죠. 딴 데로 가면서 하나님한테 혼도 나봐야 이리로 가면 안 되는가를 우리가 경험하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도 누려봐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아는 거죠.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저는 할 수만 있는 여러분들이 축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고. 물질의 축복도 많이 받고, 건강의 축복도 많이 받고, 건강의 축복도 받고,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손을 댄 모든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왜냐하면 그런 축복들을 내가 받아봐야 알죠. 내가 축복 받아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어떻게 압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려보지 못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떻게 압니까? 내가 지질이 못 살기만 하면서, 물론 이 땅 가운데 잘 살고 못 살고가 하나님 나라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시거든요. 그것도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더해 주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길을 걸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걷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옵니다.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파면 나와요. 농사를 졌는데 그의 100배의 축복. 흉년이 들어서 처음에는 애굽으로 내가 가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어떻게 임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삭이 순종하면서 애굽에 안 내려갑니다. 그리고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축복이에요. 모든 환경이 다 좋은데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축복이 아니라요. 모든 상황이 안 좋은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축복인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솔로몬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뭐 줬으면 좋겠니? 하나님 백성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 주십니까? 부와 귀와 명예와 재물과 장수와 영광과 모든 그에게 줄 수 있는 것 다 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될지 아신단 말이에요. 아시면서도 안 주는 이유가 뭘까요? 알면서도 못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거 주면 우리가 흔들릴까 봐, 그거 주면 우리가 잘못될까 봐, 그런 우리를 생각하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착각하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까? 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 봐야 아는 거예요. 이런 경험, 이런 연단들이 우리를 만나가는 거예요. 환난은 외적인 환경에서 따라오는 괴로움인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게 잘 안 돼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안 풀려요. 우리는 이 가운데도 즐거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 5장 3절에 나와 있지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뭘 만들어냅니까?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내. 견딘다는 말이 좀 소극적인 단어라면 우리가 뭔가를 인내한다라는 것은 그 이상의 어떤 적극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환난이 찾아올 때 그 환난을 견디고 그 환난을 버티며 그 환난 가운데 인내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상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3 아이들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한단 말이에요. 고3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여기서 앉아서 공부한 만큼,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후에 내가 가는 대학이 달라진다든지 내가 장학금을 받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모르면 공부 안 합니다. 모르면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아니까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는 뭔가가 나에게 주어질 거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은 뭔가를 기대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더 좋은 것을 기대하게 된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리고 이루는 줄,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루는 줄 안다라는 것은 어떤 미래의 시제를 가리켜 말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시제인 거예요.
내가 환난 중에 인내했고 인내 중에 즐거워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망이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내하는 그 과정 가운데, 연단받는 그 과정 가운데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연단을 통해 우리에게 궁핍함과 어려움과 힘듦과 이런 것들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며 버텨갈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소망도 우리에게 함께 주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일도 이와 같은 거예요. 요나를 물속에 집어넣으셨어요. 바다풀로 그의 목을 감거나 물고기 뱃속에 넣으시기도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인 거죠.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이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 거예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이 주어졌을 때 얼마든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근심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큰 짐을 맡기십니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묻는 게 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뭐 좀 건방진 말로 따져 묻는 것, 이런 것도 죄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물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도록 하세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뭐 합니까? 그냥 피해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는 삶이 되니까 이게 요나의 죄가 된 거고요. 하나님은 이 죄 때문에 이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연단을 주신 거죠. 그에게 환난을 주신 거죠. 이것을 통해 하나님 다시 바라보라고요. 우리는요, 하나님 떠나면 아무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땅 가운데 대단히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요, 내가 이 땅 가운데 뭔가 대단한 거 이룰 수 있을 것 같지만요, 인간만큼 나약한 게 없어요. 인간만큼 약한 게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에 정말 큰일처럼 쓰러질 수도 있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 가운데 우리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도 한 부자가 곡식을 굉장히 많이 거뒀어요. 가지고 있는 창고가 적어가지고 큰 창고를 3개나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창고 안에 곡식을 가득 채워놓고 그걸 바라보기만 해도 배부른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내가 먹고 마시면서 이걸 좀 즐겨야겠다, 내가 이제 즐기는 삶을 좀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데려간 거죠. 그럼 그가 죽도록 고생해서 이뤄놓은 거, 그가 죽도록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거, 그게 누구의 소유가 될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면서는 나중에 자식이라도 누리면 되지, 나중에 자식이라도 잘 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물론 그걸로도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냉정하게 보면요, 자식은 자식이고 나는 나예요. 내 복을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내 복이 통로가 돼서 자녀들에게 내려가야 되는 건 맞지만 나에게 임할 복이 따로 있는 것이고요, 자녀들에게 임할 복이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복 누리지 못하면 이건 내 잘못인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은혜 깨닫지 못하면 이건 내 잘못인 거예요. 요나도 이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하나님께서 붙잡기 위해서 요나를 치시는 거죠. 요나를 돌이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보이시며 다시 경험시켜서 하나님의 사람 요나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8절 9절 말씀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의지를 깨닫게 됐고 그 의지를 깨닫게 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고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하게 된 거예요. 9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요나의 서원은 뭘까요? 이미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그에게 임한 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을 향해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메신저로 하나님의 사명이 이미 그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때 이미 하나님 앞에 요나가 소원한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제 이 고백은 뭡니까? 내가 니느웨로 가겠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하나님 왜 나를 거기로 보냅니까? 하나님 왜 이스라엘이 아니라 니느웨를 택하십니까? 니느웨를 바라보십니까? 이거였는데 이제 나를 향한 그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이것을 통해서도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왔지만 내가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됐지만 그럼에도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환난이 주어지는데 환난을 빨리 통과하는 방법이 있어요. 환난을 빨리 통과하는 방법은 뭐냐면 내게 주어진 그 환난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를 향한 다른 누가 바뀌기를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사람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조건을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바라보는 내가 달라지게 하셔서. 요나의 환난은 언제 끝납니까? 요나의 연단은 언제 끝납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자기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며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서 2장 10절이 이제 하나님이 물고기를 토하게 만들어서 니느웨에 이르게 하는 그 장면인 거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마음에 안 드는 것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우리를 서운하게 하는 객관적인 눈으로 봤을 때 저 사람 잘못이 100일 수도 있어요. 저 사람 실수가 100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내가 바라보는 눈,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내 눈, 내 마음, 내 생각 이것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고 일하시는 법이 없어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실 때도 그를 이리저리 이끌고 다니면서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100세가 돼서야 아들을 주세요. 왜냐하면 그때가 돼야 이제 믿음의 아들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살았어요. 가나안 땅까지 길게 잡아도 한두 달이면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40년을 만든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과정을 지나야만 이들이 변화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니까요. 성경을 보면 온통 이런 얘기들만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고 일하시지 않으세요. 이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를 통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때로는 연단하시고 때로는 환난 가운데 처하게 하시고 때로는 기쁨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때로운의 어려움, 때로오는 그 기쁨을 정말 감사함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을, 어려움을, 연단을 빨리 넘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로 작정하신 것.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은 현재 진행형인 거죠. 이제 바라기는 이제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려움의 문제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 저게 더 좋아 보이는데요. 하나님 저게 더 괜찮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만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 만들어 가실 줄로 믿어요. 모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믿고 이제 그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냥 이 찬양 가사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곳이 니느웨라 할지라도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아무리 저 앞에 아름다운 것, 화려한 것, 멋진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멈추겠습니다. 나의 모든 가고 서는 것이 주님 뜻 가운데 있으니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님이 나를 연단하셔서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이제 내가 그것 가운데 이루어질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일하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만들어 가실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